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운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가진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 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쫓아왔던 이집트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진멸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와 같은 홍해를 건너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광야의 첫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서 3일 동안 이렇게 헤매고 가는데 도착한 데가 마라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을 도착해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괴로움, 쓴맛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걸어왔을 때 그 3일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고 정말 그 구원의 그런 은혜를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쓰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시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어떤 믿음이 없는 그런 언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사흘 만에
목마름으로 메말라 버린 그들의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또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 없는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조급함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고 또 백성도 흩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누고는 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을 체험하고 또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이 뭔가 절망적일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믿음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에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드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사정이 이렇게 생기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점장이를 찾아가잖아요. 누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점집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숭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정말 본인들의 앞길도 모르는 점장에 찾아가서 미래를 얘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정말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지어 아주 사소하게도 내가 기도한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간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우리는 오늘 당장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 열쇠가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가 던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쓴 물을 달아지게 하실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은 그 물을 쓴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안다라면은 기도해야 맞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쓴물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모세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뭐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무능력한 나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신을 내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즉시 어떻게 해요?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죠.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히스기야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어요. 그뿐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나겠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멸절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을 구원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기도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멸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분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가정에 풀지 못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기도만이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기도할 때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이 10가지면은 10가지가 다 기도했다 이러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냐? 하나님 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로 교회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혼 구원과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에 쓰실 거라 믿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져서 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인생의 선물이 달게 됩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한 나무를 위하여 쓴물이 단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먹고 살 때는 그래도 성도로서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항상 조건이 있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법도와 율례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재앙 가운데 구원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시켜줄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인생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또 죽음은 우리 모두가 또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번뇌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도저히 우리에게는 선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모습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 쓰면 다 바뀌어졌어. 말투가 바뀌었어. 그랬잖아요. 근데 안 변한다. 안 변하고 있다. 그건 뭔 말하는 줄 알죠?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왜 나는 항상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남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은 나를 씻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눈동자가 바뀌어요. 내 표정이 바뀌거든요. 내 말투가 바뀌어요.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섬김이 내가 섬기고 싶어서 쉽지 않아도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뽑혀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예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문제 해결돼 받고 우리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어딘가에 그 뭐랄까 그 믿음에 자유롭지 못하고 늘 뭔가 율법적으로 뭐 뭘 안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리라고 했어요. 원하는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거 구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니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래갖고요 나눠야 돼요. 불쌍한 이웃 도와줘 좋잖아요. 그죠? 그 내가 가난해가지고 막 돈 받는 게 좋아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내가 나누는 게 좋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은 탐심을 가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계획이 있어서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받으려고 마음 먹지 않는 거지. 그럼 내가 물어봐요. 아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구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유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왜요? 저는 먹고 살만해요. 아니 본인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 불쌍한 소외되는 사람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나님 쓰시는데 왜 본인만 생각하냐고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눈을 크게 뜨라고 그래요. 눈을 크게 뜨시고 길을 열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거지. 사랑을 베풀어라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면 알겠잖아요. 전도할 때 복음도 진리의 말씀 물론 전해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박을 하나 갖고 가 좋아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이 복음 말씀을 기다려요. 수박이 보여요. 수박이 보인다니까요. 수박이 보이면서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지.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알아야 맞아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냐면 상대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상대방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가시고 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입술로는 말씀을 막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 막. 너무 안 와닿지 않고 전도가 안 돼요. 응? 왜?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은 막 기가 막히게 막 나열해버리잖아. 근데 막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잖아요. 예. 또 근심이 변하면서 찬송을 보잖아요. 찬송을. 그죠? 고통이 잊어버려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거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밝아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웃으면 전도가 됩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달고 시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을 바꿔주면서 뭐를 하셨냐면요. 어떤 말이었냐면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라의 사건에서 쓴물이 담을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지키라고.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쓴물을 많이 만난다는 거지. 그럴 때 내 말씀과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따르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목마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쓴 물 인생이 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마라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뭐냐면 여호와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치료의 하나님,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항상 질병 가운데 또 우리가 어려움, 연약할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라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제가 좀 잠깐 체험했는데요. 제가 계속 이거를 이제 몇 번 읽을 거니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계속 제가 했더니요. 신기한 것이 하나 일어났어요. 목이 잠긴 것이 썩 내려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어떤 그 뭐랄까 그 권세를 믿고 명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내가 뭔가 힘을 들면은 누구 찾아가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두통은 사라질 줄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사라져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을 많이 안 해요. 교회 생활 30년, 20년 하신 분들도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왜 사용 안 하셔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래요. 제발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왜냐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 이름 빼고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냥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죄 가운데 있지 말아라. 내가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실천에 옮기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할 때도 주님,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기도할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게 안 풀려? 기도할 기회가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받을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겠다고 지금 제목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왔네? 뭐 어떻게 해요? 더 기도를 안 하네? 더 큰 문제야, 그러면. 기도가 내가 자녀가 아파? 문제가 됐어?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매일 10장을 읽든 5장을 읽든 20장을 읽든 읽고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요 문제 해결된다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중년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휴식을 즐기고 있는 건데요.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종착역이 아닙니다. 엘림에서의 휴식은 단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쉴 때 또 허락하시는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은혜의 체험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비록 거칠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능히 기쁨과 힘,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하면서도 늘 인간적으로 아버지 뜻과는 멀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믿음을 회복하여 주셨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